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부르십시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1장 23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하느라 받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고난도 감수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 우리는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을 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각 지체가 잘 따라줘야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몸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해야 그래야 그 몸 전체, 지체를 비롯한 모든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지체들은요, 모양과 기능도 각각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대로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잘 움직여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체인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도록 합시다. 26,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태초로부터 만세와 만대가 이어지는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로부터 구약 시대 내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정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예언들과 상징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들과 예언들과 상징들을 모두 성취하심으로써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런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비밀이 밝혀진 이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 이유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비밀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이미 밝혀진 비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죠.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운다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본문은 2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교회 성도들,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합니다. 2장 1절 2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그 실제를 몸소 풍성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동안 애쓰고 힘쓴 것에 대해서 자신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이 마음만큼은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요, 직접 깨달은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요, 이전에는 몰랐던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박사였는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성경을 마치 죽은 박제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여겨졌던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됐습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치는요, 직접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 비유 중에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밭이에요. 그러나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그 밭은 똑같은 밭이 아닌 겁니다. 그냥 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미련 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그 밭을 샀죠.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이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지혜와 지식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은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값진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악한 영은요,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묘한 말은 뭐냐 하면요, 당시의 헬라인들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대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관의 전쟁이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부 차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는요,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줄도 모르고 질 거예요. 그리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도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요, 저 역시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이 말이 가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밀이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조차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상업적이고 문화적이고 성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분별함으로써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럼으로써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과 진리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탄절인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